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술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의 일부인데 사실 그술 왕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외가댁으로 피신을 한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그술 땅으로 피신한 압살롬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그술로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들을 벌할 수가 없었고 또한 아버지로서 그를 용서하기만 할 수도 없었던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옆에서 보고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압입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바로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할 계승서열 1위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둘째 길라압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당연히 그 왕위 서열에서는 제일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왕의 풍모를 갖춘 미남자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왕을 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만큼 머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할 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요압도 이런 압살롬을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압살롬을 향해 다윗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요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할 말을 넣어줍니다.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한 형제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아들을 살인자라고 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죽으면 문제는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다윗에게 나와 호소를 하고 다윗은 그것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다윗이 살인자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다윗을 깨우쳤고 그 결과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 용서와 처벌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할 것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용서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용서입니다. 물론 그는 법적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정적으로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는 자기의 형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은 그의 귀환 후 2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모든 가족의 행사에서 계속 제외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 압살롬은 요압을 찾습니다. 하지만 요압이라고 그리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요압도 계속 압살롬을 만나기를 피해 왔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결국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러려면 자기를 왜 불렀느냐, 내가 죽게 되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결국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윗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해는 첫째 암논이 다말을 범한 지 7년째 되던 해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왜 살인자 압살롬을 벌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압살롬을 처벌해도 그걸 처벌해도 문제가 되고요, 용서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벌하면 이 공의를 지키면 왜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저버렸느냐, 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렇다고 그냥 다 용서를 해버리면 그렇다고 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정의를 저버리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건 다윗이 용서를 택하였으니까 그 용서 자체에 대해서만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어떠한 용서입니까? 진정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법적으로는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무지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명의 부모로서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자 하였다면 이 다윗은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도 열고 그를 만나 주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긴장과 갈등으로 보낸 2년간의 시간이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을 향한 원망이 들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반역을 하게 만든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용서는 어떠했습니까? 그 용서는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던 우리들, 이 범죄해서 늘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용서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늘 속이 상하시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서로 음욕을 품고요,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은 바로 간음과 살인과 동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압살롬과 암논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아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되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말은요, 용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애매한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관계가 회복이 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되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잊혀지고 또 서로를 향한 좋은 기억과 좋은 새로운 관계만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며 온전한 한 몸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되 그 모든 관계들마저 회복이 되는 그런 용서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용서할 때에 완전하게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완전한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생각하며 그들을 참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완전한 용서를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사오니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경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속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서로 이 사회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적대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참 더 걱정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오니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